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형편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또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지진으로 저렇게 어려워지고 미국이 재정 파탄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믿을 데가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지금 온 세계에 두려움의 영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실직을 하거나 또는 하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마음이 두려운 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두려움 사이는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 특별 기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체험을 주실 터인데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게 구분하게 되는 체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어려움이 커서 내가 두렵다고 생각을 흔히들 합니다. 내게 주어진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또는 무슨 등산을 하거나 할 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어려운 걸 찾습니다. 어려운 걸 하는 것을 즐기고 자랑합니다.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은 과제는 시시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내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어렵지만, 분명히 내게 주어진 문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두렵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의 기도의 목표를 정하시기를, 지금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기도 기간 중에 어렵지만 분명히, 그러나 두렵지는 않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100명이 기도하는 것과 1000명이 기도하는 것과 3000명이 기도하는 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만큼 굉장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라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서로 도와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짐으로 내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전혀 두렵지는 않다. 어려움과 두려움이 내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4절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으면 즐기는 거죠. 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구경하는 거죠. 두렵지 않으면. 네. 이번에는 어떤 경험을 할까? 여러분,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 보시잖아요. 그 놀이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놀이기구를 더 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즐기잖아요. 재밌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도 꼭 같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렵지가 않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 난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만 두려움에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게
사실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다윗의 생애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 이미 곰하고 사자와 싸웠어요. 15살쯤 되었을까요? 그렇게 추측합니다만 그때에 그는 거인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난하기도 하고 엔게디 광야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굴 속에서 그는 한 10여 년의 말할 수 없는 두려운 시절을 그가 보내야 했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시절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자기가 양치던 시절을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서 양을 칠 때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런 정도의 자연 환경이 아닌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워오게 되면 그러면 신선한 풀을 양떼들에게 먹이려면 양떼들을 몰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나 신선한 풀들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양떼들을 이끌고 깊은 골짜기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이 양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길입니다. 시내에 아주 급류가 흐르는 시냇물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산에서 돌이나 흙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요. 맹수들이 도처에서 노리고 있고, 또 먹으면 죽는 그런 풀들도 있고요.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 양떼들을 이끌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겨울이 다가오면 그 양떼들을 데리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양떼들은 정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자기가 목자일 때는 그 양떼들이 해 받지 않도록 자기가 어떻게 지켰는지를 자기가 알아요. 밤낮으로 양떼에게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 양떼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은 거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비록 지금 죽을 것 같은 두려운 형편 속에 내가 있지만 하나님 나 분명히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믿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 나도 죽음도 두렵지가 않다, 예수님 내가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신가요? 웨슬리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홀리 클럽을 이끌어 가던 사람입니다. 금식하고 매주 성경 공부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 구제하고, 그가 미국의 인디언들을 선교하려고 선교사로도 갔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죽음의 위협 앞에 딱 부딪혀 보니까 자기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에서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배 선실에서 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저런 편안한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가서 보았더니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며 내 믿음은 뭔가? 우리의 믿음의 실상은 죽음의 문제에 부딪혀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죽음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큰 힘이 되잖아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모이시자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권하는 이유는 모여서 기도하면 힘이 나요. 우리 중에는 정말 죽을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의 힘을 모아주면 살아나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힘이 있어요. 새벽에 아주 졸린 가운데 내가 새벽기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교회 오다가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같이 몰려드는 걸 보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섬김이에요. 자, 사람만 옆에서 그렇게 있어 주어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길 힘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이름이 하나 더 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알면, 정말 믿으면, 그러면 두려울 일이 없어져요. 문제를 이기는 능력이 내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럼 어떻게 알지요? 다윗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걸 내가 아니까 내 마음이 편안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도구예요. 양이 곁길로 가면 지팡이로 그 양의 목을 걸어서 길을 바로잡아 줍니다. 흩어지면 지팡이로 또 양들을 모으지요. 새끼들이 어미를 잃고 헤매면 그 새끼를 거둬서 어미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만약에 양들이 절벽이나 수렁이나 구렁텅이에 빠지면 그 지팡이로 양을 끌어서 올려주고 구원해내지요. 막대기는 짐승들이 양을 해치려고 오면 목자와 양을 지켜주는 호신 도구가 됩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는 양을 지키는 거죠. 양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세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가운데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시는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면 두려울 일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어려워도 문제가 어려워서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두려워하니까 무너지는 거죠. 문제가 어려워도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어요. 내 능력이 더 커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세요. 두려울 일이 뭐가 있나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직접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따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저는 전에는 말입니다, 마귀가 수시로 저를 사로잡고 저를 시험하고 저를 넘어뜨렸던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너무 힘들었고 실제로 목사직을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나는 이게 주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저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히 마귀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제 주위를 맴돌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저와 함께 하시는 이가 저를 지키고 계시니까. 참 놀랍지요. 여러분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난 주간에 코스타 코리아가 저 용인에 있는 명지대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많은 강사님들이 말씀도 전하고 간증도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우리 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가 가장 많은 은혜를 우리 청년들에게 끼쳤던 것 같아요. 담대하게 많은 청년들, 한 1,500명 모인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때때로는 유머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울고 웃었어요. 화상을 입고 그리고 그것을 화상을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았다고 그랬습니다. 지선의 이야기를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랬겠다고 싶어요. 그 화상 치료를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절망에 빠졌던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족들도 다 절망에 빠졌던데, 그때 우리 지선이 어머니 되시는 심정 장로님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 혹시 감사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감사할 게 한 가지라도 있는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대요. 이런 처지에도 감사할 게 있나? 있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화장실 가게 됐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게 됐을 때 그것도 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할 게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그 절망이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더래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됐을 때, 여러분 20대의 자매가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면 그때는 정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엉엉하고 울었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신 말씀이, 그래도 너는 살았잖아, 너는 살아있잖아 라는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떠오르는데 그 말씀으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는 교회를 나올 만큼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올 수는 있게 됐지만 삶에 소망이 없어요.
얼굴은 화상으로 다 일그러졌고 손가락은 끝마디를 절단하고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왜 살려주셨어요? 제가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실 걸 정말 기다리면서 기도했대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더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러 오셨는데 기도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사랑하는 내 딸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어제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를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할 것이라.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주시더래요. 그렇게 어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수많은 병들고 연약한 자를 세울 거라는.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거울에서 화상 입은 자기 얼굴을 볼 용기가 생기더래요. 처음에는 그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고 인정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이 얼굴도 이제 내 얼굴이잖아. 그래서 안녕, 지선아 라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자기가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랬어요. 일본에 가서 수술할 때 수술이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일본까지 따라오지 않으신 줄 알았대. 주님이 계시면 이렇게 내가 어렵겠나 말이에요. 그렇게 투정을 하는 순간에 병실 창밖에 있는 파란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창문 틀, 십자가 형태의 창문 틀을 보면서 파란 하늘에 십자가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지. 그때 주님께서 여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대요. 뉴욕 마라톤을 처음 뛰었을 때 그가 한 번도 마라톤이랑 뛰어본 적도 없고 연습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마라톤 완주를 할 수 있었겠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는 것 같으더래요. 죽을 것 같으더래요. 그러나 결국은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는 않았고 완주했답니다. 그때 알았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죽는 건 아니라는 거라. 그 지선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주님이시군요. 지선이는 어떻게 그걸 다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보다도 100배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종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주님이시죠. 함께 하시는 주님. 넘어질 때마다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순간마다 주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선이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선하신 목자이신 것을 믿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형편에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죽음의 길로 가는 그 결단의 용기가 생겨요. 안 가도 돼요. 꼭 그 죽음의 길로 안 가도 돼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내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울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내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내가 사명의 길이 그 길이라면
주님 제가 가지요. 이런 역사도 일어나요. 벌써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타지키스탄에 제가 집회를 인도하러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나? 그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산베에 선교사님이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이슬람 지도자들이 뭔가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슬람 신학생들이 폭탄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폭탄, 가방 3개의 폭탄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처럼 예배드리러 온 교인처럼 들어왔다가 예배당 한복판에 폭탄을 놓고 그리고는 또 예배당 입구에 폭탄을 놓고 계단 밑에다 폭탄을 놓고 5분 간격으로 시한폭탄 장치를 해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예배들 드리는데 폭탄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깥으로 나가려고 입구에 몰려드는데 또 터졌어요. 거기서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계단을 굴러가다시피 내려가는데 거기 또 터졌어요. 100여 명의 사상자가 났어요. 그러고도 선교가 될까요? 예배 드리는데 폭탄이 터져서 100여 명이 죽었어요. 선교사님이 도무지 수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시 마음을 붙들어 줄 힘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꼭 한번 오셔서 우리 교인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못 가겠다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따라오셨어요. 꼭 같이 가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같이 집회를 마치고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옆에서 잘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큰 힘이 됐어요. 장로님의 헌신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장로님이 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인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지금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그 나라에 집회를 하러 가신다는데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질지 모르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당신이 대신 가서 죽으라. 목사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목사님 밀치고 당신이 대신 가서 죽어요. 아니 부인 권사님이 그런다고 따라오는 장로님은 또 뭐냐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주의 일이니까 그러셨겠죠.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일부러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로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가시면 저도 가는 거지요. 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세요. 그러면 주님 저도 가야지요. 그래 당연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도 가게 됩니다. 고난의 길, 순교의 길, 우리 결단으로는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 이런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도가 죽음도 두렵지 않아 하는 것은요, 통이 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 통이 크네. 아니에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아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성경으로 만든 영화를 보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영화를 만든 연출가가 아마 작가적인 상상을 해서 이제 그 스토리를 만들었겠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앞에서 세워놓고 묻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예, 압니다, 아버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줄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렇다.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이건 모두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좋다. 그러면 이 번제단 위에 누워라. 이삭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자세를 하고 누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그 이삭에게 내리쳐요. 이삭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 저런 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구나. 아버지가 나 사랑하는 거 정말 믿어요. 아버지가 차라리 죽으면 죽지, 그걸 내가 믿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나 사랑하시고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가시면 나도 가는 거죠. 주님 원하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중동의 아주 정말 어려운 나라, 선교사님이 가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그런 나라에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가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순교에 대한 준비를 시키셨고 본인도 기쁨으로 제가 순교하겠습니다. 그러고 갔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나라가 지금 말할 수 없이 어려워져서 한국 정부에서 모든 한국 사람들을 다 강제 철수시켰어요. 꼼짝없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모 교회에서 간증을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에 갈 때 하나님과의 순교에 대한 결단의 과정을 쭉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15살 된 아들, 택수라고 하는 아들이 그 시간에 같이 자리에 참석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순교에 대한 결단에 대한 고백을 쭉 간증하시다가 그 아들을 보고 택수야, 넌 어떠니? 너도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니? 택수가 15살 된 그 아들이 일어나서 물론이에요. 저도 그 나라에서 순교할 마음이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똑똑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고백을 통해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도를 뜨겁게 일으키셨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교가 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순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능하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주세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나의 목자시니 이제는 나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세요. 이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건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아직은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아직은 내가 죽음이 두려워요. 순교, 그건 난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구하시면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세요.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2001년입니다. 정확하게 지금부터 10년 전이네요. 제 아내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화로 받았을 때 그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가 제가 서울 동대문에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저녁 집회를 바로 앞두고 있었어요. 제 아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통보받고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저녁에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놀라운 것은 10분도 안 됐어요. 정말 10분도 안 됐어요. 제 아내가 암이라는 통보를 받은 지 10분도 안 된 시간에 회복 얻었어요. 주님은 저에게 물으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녁에 도무지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제 아내에게로 가야 할 것 같으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또다시 생각나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면서 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그 말씀이 제 눈을 열어주었어요.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우냐. 주님, 그렇지요, 정말. 그제서야 저녁 집회에 올 성도들 생각이 나더라. 그분들은 저에게 제가 담임하는 교회 교인은 아닙니다. 오늘 저녁 부흥회 때 올 교인들이죠. 오늘 저녁에 올 교인들 중에 지금 제 형편처럼 이런 기가 막힌 사정이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들에게 오늘 저녁에 심령의 회복의 역사,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밤에 일어나야 할 텐데,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저녁에 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웠기에 그날 저녁 집회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고 제 아내에게도 주님은 그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 아내의 간증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수술날을 받아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평안해졌다가 갑자기 또 두려움이 몰려오는 일이 계속 반복되었다. 그때 두려움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했다. 더 이상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죽어도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살려달라고 할 때는 누릴 수 없었던 평안이 그때 제게 밀려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사탄이 역사했는데 제가 그 두려움을 놓으니까 사탄이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비로소 저는 죽음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죽을까봐 걱정할 때는 놓을 수 없었던 줄이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옮겨지니까 비로소 자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때의 그 경험을 통하여 주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경험을, 은혜를 주셨어요. 이번에 사북에 우리 청소년들 카지노 앞에서 발 씻는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청소년들과 같이 있을 때 아이들이 카지노 앞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모임을 먼저 가졌어요. 그때 그 한 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지금 두렵습니다. 우리 조원들이 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조원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서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카지노 앞에 가서 어른들 앞에 도박을 하러 올라가는 그 어른들 앞에
발 씻어주는 전도를 나가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차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애통함이 밀려오더라. 왜 이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이런 전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주님께 이 아이들을 맡겼어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통하여 직접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저도 울고 아이들도 울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얼굴이 펴졌어요. 목사님, 이제는 두렵지가 않네요.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얼굴이 펴진 얼굴로 전도를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또 울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정말 실패와 좌절의 골짜기를 지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 구하면 다윗의 고백이 그대로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시도록 주님께 마음을 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로잡으십시오. 주님,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제가 주님 앞에 없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을 이 시간 다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일을 오히려 제가 즐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